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스가랴 1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스가랴 1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셨으니 사람의 언어가 이곳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신령한 언어만 이곳에 넘쳐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고통당하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저는 무엇을 설교를 해야 할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할까를 참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가장 많이 마음속에 남는 것, 가장 많이 묵상되었던 것은 회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시기,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그 회복,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던 그 섭리를, 그리고 여전히 그 당도하기까지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곳에 거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처럼 무너져가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처럼 반역의 역사였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잠시뿐인 어떠한 역경과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죄악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셔서 이방 국가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아픔의 역사를 가지게 하셨고 그로 인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를 회복하리라 하시는 언약의 선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그 언약의 말씀이 다시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지금 여전히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그 소망이 이곳에서 흘러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누가 스스로 정결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위기와 맞닿아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어떠한 세대보다 어떠한 시간보다 수많은 죄악들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께 간구해야 할 그런 열심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운데 주께 구해야 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기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바람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런 간구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간구가 이 세대를 변화시킬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조차 흘러들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돌아와 성전 재건이 완료되던 시기에 제작되어 쓰여졌던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되어 바벨론에게 끌려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동행하시지 않는다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재건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너희와 떨어져 지냈다라는 것을 청산하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로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스가랴의 말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회복될 수 있기를, 그리고 개개인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구현될 수 있기를, 그러한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구쳐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종살이를 청산하고 애굽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간 소위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 한 시점에 발견한, 단순히 그 순간의 감격적인 하나의 사건만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가 그렇지만 특별히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목격한 모든 성도들에게 중대한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위 출애굽 모티브는 죄악으로 만연한 현실 세계를 주의 은혜로 헤쳐나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 항상 커다란 영감과 그리고 용기를 주는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출애굽 모티브에 입각한 메시지로서 바벨론에게로부터 귀환한 유다 백성에게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큰 감명과 위로를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일지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10절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애굽 땅, 아수르, 길르앗 땅, 레바논 등지로부터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출애굽을 보더라도 특출난 민족의 지도자가 나서서 백성들의 자발적인 결단을 유도하여 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을 모세를 통하여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그들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까 봐 지레 겁먹고 오히려 모세의 말을 거부했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을 벗어난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묵묵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애굽 종살이를 했던 그 시기를 오히려 그리워하기까지 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3절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디에서 또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말씀이 단적으로 입증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고통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캄캄한 흑암 같은 절망에 사로잡힌 우리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징벌받은 그 전철을 더 이상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바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누리기를 마음껏 그것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바울에게 바나바를, 요셉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달픈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덧붙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제자된 바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인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숱한 고난의 길을 성도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11절의 말씀도 철저히 출애굽 모티브에 근거한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홍해 도하와 그리고 광야 여정 및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 이 모든 여정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와 온전한 보호하심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어 함께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해서 갑자기 모든 나의 삶의 여건이나 주변 상황들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당장 동전이 뒷면으로 뒤집힌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로부터 이미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였지만 그는 여전히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속량된 사람임을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공고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탄식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마음껏 주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후의 삶은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열심을 내어 소위 성화와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이 이야기는 전부 다 옳은 말씀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마음껏 누려가는데,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내 삶의 성화와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치열하게 발버둥 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 스스로의 자의적인 노력이나 선행에 매달릴 수 있게끔 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은 온전한 진리로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과정들이, 그 위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나의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한때 실패했었습니다. 그 실패는 어디서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들의 군사적 열세나 기타 인간적 열심이나 노력에 부족해서 기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한 분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실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영적 출애굽의 위대한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덕성을 쌓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의 만난 그 감격을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품고 살아가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견고히 정착시켜 가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비가 내린 후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어떤 아스팔트, 보도블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흙길이고 더러운 길입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발이 혹은 신발이 지저분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면 이 흙길은, 이 모래로 이루어진 길은 단단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이죠. 물이 흙과 흙, 모래와 모래 사이를 그 틈을 스며들면서 그 공간의 공기를 빼내고 흙과 모래로 메꾸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흙으로 된 땅과 모래로 된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밀도가 더 상승하게 되고 더 단단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어떠한 일이나 시련을 당한 후에 그 어려운 일과 시련을 당한 그 사람이 더 그 경험을 통해 강해지고 그 이후에 어떤 힘든 일이나 어떤 역경을 마주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게 되는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선도 높은 성도로 그러한 자녀를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해서, 역경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해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역경은 마땅히 극복할 만한, 우리가 순금으로 재련되어질 만한 그러한 시험을, 그러한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균열로 스며들어와 그 균열을 메꾸시고 당장에 마주한 고난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주권적인 은혜로 불러 모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땅한 시험과 역경을 허락하셔서 더욱더 순도 높은 주의 백성으로 재련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마주했을 때 내가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그런 기분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내사 그 길로 피할 길을 내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은혜로 우리를 허락하셨고 불러 모으셨고 삶의 행로를 인도에 가시리라 선포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종착지에 머무르고 세워지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0장 12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12지파에게 공정하게 기업을 분배했던 것이나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민들이 팔레스타인에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건립하여서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어서는 불가능한 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초지일관된 은혜를 믿기에 그분의 영원한 본향에 이르게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함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제함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는 구원의 문턱에 들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일관되게 구해야 할 것은 다른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직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너져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회복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기를 원하셔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영유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아이들의 예배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속히 종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더 이상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복음의 전달자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힘써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온전히 모든 것들이 평탄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교회학교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후에 한국교회의 방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 이후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숱한 고난의 길을 지나가게 하셨으므로 견고한 주의 자녀 그 땅에 정착하게 하여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져갔던 우리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 다음 세대로부터 시작된 모든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부터 시작된 모든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님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